엄청 덥죠? 아침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들이 굉장히 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이 더위 때문에 생명을 잃은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그 연세에 있는 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일부러 아침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더위가 됐든 또 추위가 됐든 죽음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오는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고 예기치 못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실상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나 개인의 어떤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딱 불렀을 때 그 순간 일어날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죽는 그 즉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육체도 안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우연히 그들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몸의 부활을 그때 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때 비로소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즉시 그들의 그 영혼은 구약 시대 때는 그 음부를 수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 시대 때는 그 하데스 이제 그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이 다를 뿐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즉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이 가는 그곳이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난 그 즉시 그 음부에 있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한 불못, 우리가 아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실상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확연하게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이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권세 아래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자,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가 그가 또한, 즉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라는 얘기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생명이 주관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즉 죄 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재판정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 없다, 이렇게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해방된 존재,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안에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따르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혈통,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따르는, 그 질서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즉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언급했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그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여기서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느니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그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몸의 부활까지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일컬었는가?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즉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 3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성령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생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없는 첫사람 아담의 혈통에 따르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성령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왜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내적으로 생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서로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이렇게 추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분쟁의 그 문제가 생기는, 마치 세상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그 혈통에 속한 자처럼 너희들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범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그런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율법으로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육신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첫사람 아담의 그 혈통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의 그 상속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레위 지파가 물려받을 그 유산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를 제한 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 유산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들은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자녀이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상속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자인데, 그 공동 상속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이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